힘들어도 이겨야 산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것이든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많은 오류가 생긴다. 특히 인간에 대하여, 그 중에서도 혈육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사람들은 오랫동안 큰 오해 속에서 살아왔다. 그 오해를 풀 수 있는 환경이 바로 결혼이다. 결혼을 통하여 가족이 형성되고 그 가족을 통하여 얻게 되는 훈련이 있기 때문이다. 훈련의 강도가 크면 클수록 인간에 대하여 다양한 면면을 알게 되고 인간의 어떠함을 아는 지름길이 된다.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 하셨듯이 인간을 알게 되면 우주를 알게 된다. 이 세상에서 인간을 뛰어넘게 되면 넘어지지 못할 것이 없다고 해도 결코 과하지 않다. 그러므로 결혼과 가족관계는 생명 생성에 가장 유익한 처소이며 거부해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그 안에서 엄청난 부활을 건져내야 한다. 스스로 피하거나 도망쳐서는 안 되고 스스로 자원하여 처리받기를 원해야 한다. 결혼 생활 가운데 생겨난 문제들과 끝까지 싸우며 이기는 자만이 가장 큰 보물을 얻게 된다. 만약 인간들이 처음부터 혈육에 대한 참 의미를 알아버렸다면 결과의 모양만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을 것이고 그 대신 참과는 널리 떨어진 삶을 살게 되었을 것이다. 이 세상은 잠깐 사는 곳이요 영혼을 준비하는 처소인데 사람들은 그저 자기 가족밖에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며 보이는 현상 앞에서 무력하게 살아간다. 나 역시 오래도록 아무것도 모른 채 보이는 현상만을 쫓으며 내 가족만을 위해 오랜 세월을 살아버렸다. 그러다 엄청난 고통과 악한 영을 통과하면서 눈을 크게 뜨고 보니 가족관계 속에서 보이는 현상이 나쁠수록 그것을 극복하고 나면 더욱 큰 가치를 소유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보이는 현상과 보이지 않는 가치는 반대급부적인 효과가 있다. 예컨대 부부관계가 좋지 않다면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엄청난 생명 생성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너무 안 되고 힘든 환경 앞에서 발버둥 치게 되고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을 통하여 인간이 무엇인지, 혈육이 무엇인지, 악한 영이 무엇인지, 참이 무엇인지 등 인간에 대한 모든 것들을 알게 된다. 물론 그렇게 되기까지는 뼈를 깎는 아픔을 통과해야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기필코 통과할 수만 있다면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 값진 새 생명을 맛보게 될 것이다. 어쩌다 만나는 사람으로는 온전한 처리가 이루어질 수 없다. 가장 가깝기 때문에 더 많이 괴롭힘을 당할 수 있으며 가장 가깝기 때문에 일거일투족이 문제 제기가 될 수 있다. 가장 가까운 곳에 보석을 캘 수 있는 재료가 너무 많으나 그것들을 모두 놓쳐버리고 살아가고 있었다.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거듭남의 영에 도착될 것이고 종국에는 모두가 원했던 참 사랑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것을 얻기까지는 수십 년 고통 속에서 지내야 됨은 물론 그 후에도 하나님 안에서 다시금 처리를 받게 된다. 혈육을 뛰어넘고 나면 그 다음 인간을 넘기는 쉬워지며 인간을 알게 되면 그 다음은 더 쉬워진다. 보이는 것들을 향하여 가는 것들이 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만 해도 그 과정 중에 시행착오는 많이 줄어들 것이다. 하지만 제 아무리 큰 악한 영과 고통을 통과해도 통과하는 방법을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다. 오늘의 고통이 내일의 생명으로 변화되지 못하면 그 고통은 무의미한 고통이 된다. 가장 가까운 가족, 이웃을 통하여 정금처럼 깨끗하게 세탁되는 것은 아무에게나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과 함께 본인의 진실과 인내와 봉사와 희생정신이 없다면 가능치 않다. 난 부부관계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서로 사랑과 신념으로 잘 살아가는데 무슨 소리냐고 할 수 있을지 모른다. 어떤 사람들은 인격이 출중하여 서로를 존중하며 잘 살아가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아무리 인격이 출중하고 부부금실이 좋아 보여도 자세히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온전함에서 온 것이 아니다.
그것 역시 인간의 육에서 나온 온전함이며 그 한계 안에 갇힌 것이다. 인간은 제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인간적인 육의 사랑에 그치며 육은 사망이라 했듯 그것은 오래가지 않는다. 누구든지 출발은 너무 좋을지라도 시간이 흐르면 점점 시들어지는 것이 육의 속성이다. 아무리 사랑한다고 맹세해도 시간이 흐르면 자기도 모르게 변한다. 그러므로 인간을 믿으면 처음엔 아닌 것 같아도 결국 어떤 계기가 오게 되면 낭패를 보게 된다. 사람들은 처음의 사랑만을 기억하고 그 상태가 다시 오기를 기다리며 살아가지만 다시 오지 않는다. 결국 상처에 상처를 쌓아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모두가 육에 대한 무지 때문에 속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취약점을 잘 아신다. 인간이 혈육에서 자유하기가 죽기보다 어렵다는 것을 아시고 부부관계와 자식관계 속에서 생명 생성이 가장 많이 일어나도록 하신 것이다. 그 속에서 인간의 어떠함, 인간의 속성, 그 속에 들어있는 악한 영들의 모든 것을 보게 하신다. 그 모든 것을 알기 위해서는 그 재료 속에 갖가지 악한 영들이 동원되고 그것들과 맞대결해야 한다. 그것들과 맞대결하여 이기면 살고 지면 패망한다. 남편, 자식, 형제, 자매, 가까운 친구들을 통하여 갖가지 악한 영의 모습과 배신과 추한 모습들을 체험한다. 그러나 그것들은 피하면 안 되고 정면 돌파해야 한다. 정면 돌파만이 악한 영을 집어삼키고 생명 생성이 된다. 가까운 사람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은 사실 누구보다 보석을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이다. 하나님으로 다시 만들어진 생명으로 무장된 사람만이 참이다. 아무리 지식이 뛰어나도 하나님의 개입 없이는 생명이 될 수 없다. 이 세상은 참의 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아 혼돈 가운데 있다. 하루빨리 악한 영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내어 이 어지러운 세상의 정체가 드러나야 한다. 그리 되면 참과 거짓의 규명이 이루어지고 모든 것들의 정체가 확실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혼자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가? 혼자 사는 것은 인생의 참 의미를 알 수 없다. 아무리 학문과 지식이 풍부하고 인격이 출중하다 해도 그것은 반쪽이다. 우리의 육은 반드시 행동과 관계 속에서 처리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선천적으로 성품이 자유로운 사람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자유가 아니라 타고난 기질의 자유일 뿐이다. 그것은 생명이 아니며 참도 아니다. 참은 타고난 성격이 아닌 하나님으로 다시 만들어진 성품이다. 하나님의 간섭과 통과를 통하지 않은 자유는 온전함이 아니다. 누구라도 악한 영과 고통의 점검을 통과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재벌과 같은 물질의 풍요도 자유가 아니다. 그것은 보이는 것의 부여이며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 하나님의 부여는 보이는 것을 통하여 만들어지는 보이지 않는 가치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부여는 영원하지 않다. 이 세상에 놓여진 모든 것은 생명이 되어야만 영원하다. 모두가 갈구하는 사랑 또한 생명이 될 때만 영원해진다. 고린도후서의 말씀처럼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는 보이는 고통을 통과하여 보이지 않는 생명을 얻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